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 지난 10개월을 아버지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덧 11월의 첫날 첫 주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남은 두 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막히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약 가운데 보내온 지난 시간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 권념해 주심의 역사를 저를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두 달 절대 세상 죄악과 이 재앙에 쓰러지거나 상처받거나 주저앉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속사의 새 장의 믿음의 주인공들로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대통령 뽑아 주시어서 이 미국 땅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이기고 다시 복음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사명이 있는 교회이오니 정말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비춰 주시어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향해 또한 출발하고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귀한 손길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받는 가정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최후 승리라는 제목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이 1일로 출발하는 달은 참 특별하죠. 이제 남은 두 달 우리가 후회 없는 길, 후회 없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이 11장에 특별히 4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또 바락, 또 삼손, 입다, 이 네 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는 어떤 사사입니까? 300명의 정예부대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대군을 격파한 사사가 기드온이죠. 또 바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의 손발이 되어준 바락을 오늘 본문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삼손은 어떠한 사사입니까? 나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더 크게 쓰임받은 회개의 사사죠. 또한 사사 입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사로 알려져 있죠. 이 네 명의 사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분량의 내용과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구체적인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 네 명의 사사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승리의 행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죠. 보리떡이라는 단어가 이 기드온 사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리떡은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의미했어요. 두 번째로 보리떡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적 아픔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이 등장하는 그 시대가 못 먹고 못 살던 어둠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먹고 살기 힘들 그때 보리떡이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리떡은 매우 비천한 신분을 또한 상징합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 한마디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신분, 보리떡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억눌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힘겹게 살아온, 하지만 그 상황을 홀로 극복해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이 보리떡인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보리떡 승리의 역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해가 가기 전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보잘것없는 양식, 이 보리떡의 역사를 총 4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보리떡이죠. 두 번째로 바로 엘리사 시대에 보리떡의 기적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리는 너무나 많았거든요. 보리떡 20으로 그들 다 먹일 수 없어요. 보리떡, 당시 가난한 형편, 못 먹었던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4장 44절 말씀 보시면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자라지 않고 다 먹고 남는 보리떡이 되었대요. 바로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죠. 보리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 구약에도 일어났어요. 세 번째, 언제 보리떡이 등장합니까? 바로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이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자신의 그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보리떡을 인분, 사람의 배설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래요. 그 연약한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더럽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로 신약 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5개의 보리떡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sab나이까? 보리떡 5개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보리떡을 강조하고 있죠. 이 당시 사회상이에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병이어 기적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못 먹고 못 살 때였어요. 이때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떡이다.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한 보리떡 한 덩어리 승리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사사시대 중반쯤 흘러가고 있을 때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군사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또 군사수를 줄이셨어요. 이때 등장한 계시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의 계시였습니다. 그럼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계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계시는 300명의 용사를 뽑은 직후에 보여주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계시는 이스라엘 군사로 모집된 3만 2천 명이 있을 때 보여준 계시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이셨을 때 보여주신 계시도 아니에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긴 후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300 용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군사 수가 많아야지, 무기가 강력해야지 이기지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은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 선포죠. 칼과 창에 이 전쟁은 있지 않다. 군사의 수, 무기의 질에 이 전쟁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말씀 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는 사람들이 하지만, 말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지만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학교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전쟁은, 그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성경 역사를 보시면 모두가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비천한 처지, 비천한 환경에서 극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죠. 또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 이긴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예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홀로. 또한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로 물리쳐 주신 에벤에셀의 승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예요. 모두가 작고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로 큰 대적을 무찌르는 기적의 승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적으로 많은 군사 주시고 많은 무기 주셔서 정상적으로 싸워 이기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보리떡으로 만드셔서 큰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연거푸 일으키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내가 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수를 줄이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민이라 그랬어요. 13만 5천 명 대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게 뭐가 많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 보실 때 3만 2천 명이 많대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힘으로, 우리 군사수로, 우리의 국방력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렇게 못 두시겠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굴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는 인간들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영광과 그런 고백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을 빼야 돼요. 인간의 거만함을 없애야 돼요. 한없이 작고 연약한 보리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이기게 하셔서 보리떡 같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광해노정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거대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내모십니까? 막다른 골목 홍해로 내몰아요. 홍해 앞에 가둬버려요.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이끄는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 싶대요. 이 바로 군대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물에 수장시켜 죽임으로써 얻는 영광을 가리켜요.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 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얻고 싶은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얻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강대국인 애굽 전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당시 패권을 애굽이 쥐고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전 세계 하나님이 소문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애굽 사람들 자신들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홍해에 가두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홍해물에 다 빠져 죽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 안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우리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갔다가 죽었어. 하나님이란 신 앞에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애굽 사람 전역에 하나님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가두신 거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죠. 기껏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왜 우리를 홍해에 가두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비록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의 유익, 너의 욕심, 너의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너에게 득이 되는 일이든 손해가 되는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강해지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오히려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만드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강력한 복음 사역자가 된 이유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대요. 안질병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부족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네, 나 혼자도 해낼 수 있네,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역설적 표현이죠. 내가 약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문대요. 그 위대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내 자아가 강해지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져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회복시키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건강은, 내 직장은 너무나 약해, 궁핍해, 늘 핍박이야, 곤란이야, 늘 약해. 하지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할 그때 나를 강력한 존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 여러분이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힘없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제약은 더욱 심해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장애물투성이에요. 뭐 하나 뚫린 길이 없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치고 열심히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 또 우리 각자의 능력을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더욱 줄여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여력을 더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리떡과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 덩어리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똘똘 뭉치게 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보리떡 한 덩어리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계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 진영,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적군, 군사의 꿈을 통해 이 보리떡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군이 아니라 적군의 꿈을 통해 이 보리떡 계시가 나왔어요. 기드온은 13만 5천 명 대군 앞에 자기 옆에 단 300명의 군사만이 남는 순간 아마도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미디안 적군 중 한 명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승리의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그랬어요. 미디안 대군 앞에 진짜 한낱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짓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냥 보리떡이에요.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우리도 올 한 해 이 험악한 땅을 살아오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고 그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낱 보리떡 같은 존재로 자신의 미약함으로 인해 좌절할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사사기 7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그랬어요. 기드온도 두렵잖아요. 혼자 두려우니까 부하 데리고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래요.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계시래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예요. 미디안 군사.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을 꾼 것도 미디안 군사고 그 꿈을 해석한 것도 옆에 있는 미디안 군사였어요. 이처럼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는 대적들이 먼저 알고 대적들이 인정하는 승리입니다. 적군들이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인 승리이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이미 알아요. 자기들이 질 것을, 기드온이 이길 것을.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가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는 과연 어떠한 승리였을까요? 바로 사사기 7장 13절이 자세하게 이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는 굴러 들어오는 승리였습니다. 굴러 들어와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바로 히브리어 하파크,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하파크에 재귀, 강조, 능동,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스스로 재귀형이죠. 스스로가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강조 능동형이죠. 또 계속해서 분사형이죠. 미디안 진을 뒤엎어 버렸다는 사실이. 미디안 진을 이스라엘 군사가 쳐버리는데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쉬지 않고 완전 미디안 진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계속 부숴버린다는 것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보리떡 한 덩어리의 역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따나 먹고 살기 힘든데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정말 우리 삶의 숨통이 조여왔어요. 게다가 학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사업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겹쳐요. 주어진 상황, 미디안 대군 앞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감당할 우리의 힘과 능력은 32,000에서 만으로, 또 만에서 300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의 능력은 점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스스로가 재귀형으로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강조 능동형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분사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굴러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교회의 장애물, 개인의 장애물, 가정, 학교, 직장, 사업체의 장애물 모두 다 한 번에 무너뜨려진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모든 재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의 보리떡이냐 이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 대군 앞에서, 코로나 사태 앞에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체적으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마음 갈리지 말고 더욱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굴러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또한 보리떡 한 덩어리 승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의 승리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는 승리. 한 번도 아니고 사중으로 파괴시키는 완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싸울 영육간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전투이기에 아무리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앞에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져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사중으로 이기는 역사, 완전하고도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리떡 같은 나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믿고 2020년 남은 시간 동안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영육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시자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계시록. 다시 말해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최후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의 승리는 마지막 종말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승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대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은 모두 죽은 반면에, 모두 진멸된 반면 보리떡 한 덩어리와도 같은 작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단 한 명도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피곤하기는 했지만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군을 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적의 칼날에 단 한 명도 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2020년 험난한 올 한 해를 쉼없이 달려온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영육간 무척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는 300명의 용사, 하나로 똘똘 뭉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단 마귀의 적진을 모두 쳐부수는 최후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한날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흩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보리떡 한 덩어리로 똘똘 뭉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장애물들을 향해 힘차게 굴러가서 모두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사,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2020년 이제 결산의 시점으로 가는 11월의 문턱 첫날 첫 주일 이렇게 각 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경청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볼수록 정말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보리떡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문제 뒤로 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 헌신으로 아버지 똘똘 뭉친 하나의 보리떡 덩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적의 역사를 믿고 구속의 뜻을 향해 아버지의 선한 계획을 향해 한 보리떡이 되어 굴러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삶의 장애물, 교회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들이 다 사중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대역전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이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대신 싸워주심의 역사로 이번 한 주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2020년 11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죄를 하나로 똘똘 뭉쳐 모든 삶의 장애물, 사단마귀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상황을 함께 뚫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굴러갈 수 있는 보리떡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담없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Lord,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 love,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오늘도 우리 EM 우리 어린 자녀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2달 남은 2020년 항상 시작보다 마침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정말로 돌아보시고 남은 2달 아름다운 결산의 열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2달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아직 LA 카운티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 교회들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상 설교를 미리 보내드리는데 특별히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11시죠. 그래서 오전 11시에 맞춰서 온 가족이 또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정돈해서 이렇게 각 가정 선전 삼아 11시에 동시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크게 또 영광 받으시고 또 강력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11시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마음의 소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 삼아 올해가 가기 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죄를 더 뜨거운 믿음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굴러가기를 소원하는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